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사실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면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4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7장과 8장 두 큰 본문 사이에 있는 1절과 2절과 3절은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지나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3년을 살아가시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1절에 분명히 요약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행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들 동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고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너희도 그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쓸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이용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을 더 윤택하게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다면 이 일은 마땅히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면 들수록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자기가 믿는 진리에 제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송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고,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그들이 믿는 진리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에 그들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대형 건물들이 교회가 경매로 나오면 그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곳곳에 큰 건물이 세워지면 대부분 보십시오, 이단들이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은 우리보다 남다른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그 가짜 진리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믿는 그 순간 그들이 뭐합니까? 그 진리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짜든 가짜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이라고 믿으면 그 참에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만큼 참 진리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큼 진리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함이죠. 가짜들은 가짜인데도 그렇게 인생을 거는데 우리는 진짜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일들을 보다 진리 아닌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이 말 아시죠?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듯이 꽁만 잡으면 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꽁만 잡으면 된다.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적용되더라고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짜입니까? 목회자들 모임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짜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성공한 목사죠. 성공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래야 진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진리를 전하면 모든 사람이 진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이 8장 4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할 건데 여러분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이미 밭이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밭이 소개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좋은 땅 4분의 1이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가 전파되면 모든 사람이 진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진짜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전파되고 진리 안에 반응하면,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꽁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고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1절을 시작하며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선포되지 않은 그 모든 곳으로 열심히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죠.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으로 나아가야 하며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으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교회도 2009년에 제가 화평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간 우리는 그 이후에 한 명의 선교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지구상에는 8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은 태어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TV만 틀면 CTS, CBS,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에게 너무 넉넉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넉넉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 성과 마을에 다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열심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각 성과 마을로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각 성과 마을로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부부와 가족들 빼고는 한 집에 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을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각 성과 마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같은 재능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같은 연봉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도 사람이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으로, 다양한 역량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는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의 권위가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와 아이들 외에 장정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했던 이유는 성경 시대의 여인들은 삶에서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당시 그런 문화 속에서 성경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들을 기록하여 주며 성경은 그들을 귀히 여겨주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독특함입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사람들은 우리 잘 안 알아줍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여러분 우리 엄청 잘 섬길 것 같지만 이것들은 뽑히고 나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4년에 한 번 옵니다. 4년에 한 번. 사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들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관심 갖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님은 관심을 두시고 귀히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주님은 내게 관심 없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의 공동체의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뭐 VIP, VVIP, VVVIP 이러면서 나누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는 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별로 자기가 볼 때는 하찮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도 여인들이 소개되는데 그 여인들 안에도요,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던 여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 3절을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여인은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 소개되는 여인인데, 이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고위관료예요. 고위관료의 아내, 행정장관의 아내였던 요한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조롱과 멸시를 당하던 여인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귀히 여기던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복음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은 남자 여자 나누고 빈부귀천을 나누며 구분하는데, 교회는 그 모두를 하나로 모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구분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교회가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계층의 특별한 사람들로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고 말할 때 그건 모이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굴도 안 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불편한 일을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마음들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끼리끼리 모이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도 품어야 하며, 어려운 이웃이 있어도 품어야 하며,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저 몸 안의 한 지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모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그리스도를 즐거이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되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부들도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은 이후에 어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는 그 삶을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심심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본문에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대충 생각해도 한 20명 나옵니다. 그죠? 대충 생각해도 한 20명 정도, 이름은 없지만 2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30명 잡으면 여러분 30명이서 3년을 먹고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은 들었던 것 같아요. 최소 잡아도. 엄청 큰 집 한 채가 3년 동안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들을 즐거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을 성경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 같은 돈을 누가 내어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그리스도께 내어놓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치페이하고 세상의 무슨 조직처럼 회비를 내세요, 각자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몸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가 오늘도 예물을 드렸지만 즐거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야, 이번에 전도여행 가는데 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이 필요한데 1억 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리스도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1인당 몇 명이 얼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2절을 열면서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즐거이 예수님을 섬겼던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조합,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피 같은 돈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열방에 나아가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의 생을 다 포기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빚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은혜의 빛을 감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이렇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주님이 나한테 왜 안 주시냐고 말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나? 주님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을 받기 위해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기독교 은혜를 모른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우리가 채무자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주님께 빚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살아있지 않고 내가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매년 있는 행사인데 목사님 굳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위해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요, 자기가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 성공하고, 예수를 통하여 출세하고, 예수 믿어 그 인생에 한번 잘 되는 거, 이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께 갚을 수 없는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들이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들도 우리와 함께 참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만 뜨겁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보다 더한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기도회를 여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은혜의 빚진 자의 반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화수목금 저녁에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차량 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예배 끝나시면 차량 운행 계획을 세우셔서 공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차량도 운행하고 여러분이 저녁에 퇴근하고 바쁘겠지만 이 기도회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께 빚진 자들의 모임이며 그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하여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목사님 이제 이 정도 하면 많이 갚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채무는요, 제가 보니까 세상의 채무는 어쨌든 다달이 갚아가면 금리가 올라도 원금이 깎여 내려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빚을 다 갚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저도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올해가 한 25년째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때에 그래도 그래도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더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고 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느낄 뿐이지 빚을 이 정도면 많이 갚았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난 좀 괜찮아졌다 이런 생각 드시던가요? 제가 바라보는 제 모습은 늘 저에게 실망합니다. 늘 저에게 실망하고 실망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런 인생이 주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들이, 교회의 사명이 왜 여기에 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각성과 마을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해야 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지만 그것은 절대로 주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각성과 마을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화평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여 주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생애를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을 기꺼이 즐거이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